2024 가을 부흥의 우리 두 번째 날 첫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신 지나신 주 문도 나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약속하
첫 번째 새벽을 맞습니다. 어제 믿음의 축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대가치 임을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더 큰 믿음의 강력한 은혜 속에, 더 신비한 믿음의 세계 속에 오늘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 시간을 맞습니다. 아버지, 부흥의 첫 새벽의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이 증거될 텐데, 우리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재명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실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세계 속에 힘있게 들어가서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처럼 나와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노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사오니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시간으로 세워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새벽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도 크고 비밀하신 은혜 우리에게 준비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믿음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도 실망시키신 적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약성경은 239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셨다가 이 아침 새벽을 깨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복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영육간에 풍성하여 이렇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복된 영성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의 둘째 날 문을 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을 더하시고 부모 세대 이상 자녀 세대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사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교회를 축복하소서. 원로 목사님 사역 이후 다음 세대가 힘차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생각도 마음도 더 커지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첫 시간 문을 열면서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입니다. 믿음은 수단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저는 어제 믿음이 안녕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건강도 안녕해야 하고 사업장도 안녕해야 하지만 건강도 사업장도 모든 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믿음을 절대가치로 알고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저는 안산에 삽니다. 안산에서 조금만 가면 제암리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마을을 핍박하던 일본군 순사들은 굴하지 않고 모여 예배하는 제암리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하는 저들 두고 교회 출입구를 못질을 합니다. 창문을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릅니다. 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대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저들의 삶이 가치가 없었을까? 그렇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저들의 삶은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저들의 마지막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질문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우리는 믿음이 주는 축복,
믿음이 주는 능력을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고 우리는 신앙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해 신앙적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에서 무디어집니다. 믿음에 대한 기대, 소망을 놓아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내 현실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오히려 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거추장스러워진 듯한 느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인정해. 안 믿어서가 아니야.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성경 속의 하나님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아니, 왜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지?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누군가가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간증이 없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곤 하죠.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새벽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 속의 믿음을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믿음. 또 한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믿음이 은사라는 것 아십니까?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은사다. 네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믿음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믿음이 은사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믿음,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은사라면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은사가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은사를 내게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은사라고 하는 이 측면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나눔을 갖는데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은사가 더 내게 충만한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면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을 믿음으로 살면서 저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삶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성미를 가져가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은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11조를 1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주목하는 거죠. 왜 누군가에게는 간증이 있는데 내 삶에는 간증이 없을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어.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살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장로님 아가씨 같은데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돼? 여성분들한테 연세 물어보는 거 아니라며? 근데 이렇게 물어보자. 몇 년을 살았던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고 딱 돌아보면은 은혜가 보여, 고생한 게 보여. 에베베베 하지 말고 다시 지나온 내 삶을 딱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물론 고생했어. 그런데 그 삶의 마디마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왜 분명한 간증이 내 삶에 없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의지로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어느 날 믿음이 내 안에 왔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이건 우리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따라서 합시다.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놀랍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혈육이 아니라 육정으로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사람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그 믿음은 혈통적인 거, 육적인 거, 인간의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느 날 이것이 믿어졌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고등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상식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온 학교를 교과서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해요.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있다? 이건 감격이죠.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같은 형제여도 자식이어도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이 없으면 혈통적으로는 앉아서 잔치를 해도 영혼 깊숙한 곳에는 이질감이 있죠. 때로는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그 복음이 보이지 않을 때 울고 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억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가끔 이제 총동원 주일 또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 오셔서 간증할 때,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남편 하나도 전도 못 하냐고. 살살 꼬셔서 데리고 오지. 꼬셔서 될 놈 같으면. 근데 돼? 안 되더라. 내 안의 복음을 자식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되죠. 사실 저는 아픔이 있어요.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도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모르는데 그 동생도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모르죠. 어릴 적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내 동생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저는 믿는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엮어갔는데 내 동생은 여호와 증인 집으로 간 거예요. 형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호와 증인 본부에서는 내 동생을 여호와 증인 본부가 있는 곳에 이사를 보내고 그곳에서 가장 열정이 있는 사람 가정에 장가를 보내고 지금도 손을 두죠. 만나서 울어요. 내 동생아 돌아와. 내 동생아 돌아와. 내 동생아 돌아와. 울어도 반응이 없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제가 목사인데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내 동생 하나 전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은혜가 좋았는지 우리 처갓집까지 다 예수 믿게 했다 그러면은 그래 너 잘났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상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내 동생. 어느 날 강대상에서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더니 주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재명아 나도 죽을 때까지 내 동생들 전도 못했다 그러시더라고. 못 알아들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부활한 후에 내 동생들이 다 마가요한의 학방이 있었단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그게 복음을 보고 감격해 보셨어요? 내 복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있는 복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전화로 울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그 같은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슬퍼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좋아도 울고 좋아서 우는 울음이에요. 그 같은 문화에서는 알잖아요. 전라도 가서는 거시기 하면 통하고 부산에 가서는 가가 가냐 하면 다 안 되잖아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우리 교회 카페에서 장로님하고 차 한잔 마시는데 우리 교회 40대 예쁜 여자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이 야 서경아 이리 와라. 이리 와. 목사님한테 인사해라. 이상한 거예요. 내 느낌상 이 장로님이 저 집사에게 반말을 하면 안 돼요. 상식으로. 근데 왜 반말을 하지? 오래전부터 알았나?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래요. 서경아 이리 와. 목사님한테 인사드려라 하면서 목사님 야가 내 초등학교 후배요. 국민학교 후배요. 그래. 원래 알았어 장로님? 아니요. 여기 와서 만났어요. 오자마자 알았어? 아니 얼마 전에 이야기하다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후배를 알아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고향 사람은 대화 몇 마디 딱 하면 알아요.
어떻게? 그래. 우리 고향 사람은 다 불어를 써요. 불어를. 프랑스 유학 갔다 왔어? 왜 불어를 써요? 그랬더니 뭐가 불어, 해 불어, 가 불어. 우리 권사님 전화 와서 울어요. 권사님 왜? 왜? 그랬더니 내용이 이래요. 그 집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사는데 천하의 싸가지예요. 못돼 먹은 게 아니라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엄마 알기를 교회만 미쳐 다니는 엄마. 그 똑똑한 딸에 볼 때 우리 엄마는 목사님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그저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님밖에 모르는 그 엄마. 근데 교회는 와. 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엄마가 울어버리니까 억지로 끌고 나와. 그래서 교회 올 때 표정을 보면 한 번도 오고 싶어서 오는 표정이 아니야. 늘 이러고 와서 건들기만 해라 나 간다 그런 표정이 있잖아. 여기도 안내하다 보면 그런 사람 한둘 없어?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 또 간다 뭐 이런 표정이 있어. 늘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그 딸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했대. 엄마야,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야,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버렸다. 엄마야, 나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 나 때문에 간다. 엄마, 내가 그렇게 교회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할 때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그때는 몰랐어. 엄마가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나도 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는데 천하에 대고 이게 복음의 매력이잖아요. 세상에 뭘 줘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어. 우리 딸이 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담당 목사님하고 함께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하고 수요일 날로는 3박 4일 프로그램. 주일날 오후에 보내고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젊을 때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 밤이 되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요. 내가 새벽 예배 늦었나? 놀래서 시계를 보니 2시인 거예요. 전화를 들었어요. 무슨 큰일이 있나? 그랬더니 딸이에요. 딸,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전화했어.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나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시간 몰랐어. 근데 아빠한테 전화 오고 싶었어. 왜 전화했어? 딸.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거든. 나 진짜 못되게 살았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아빠가 그 딸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딸년 한 번도 운 적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돌면서 딸 축하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딸 이제 그 하나님이 너와 평생 함께 할 거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 딸 알았어 아빠. 나 전화 끊을래. 기도할래. 전화 끊었는데 잠이 오겠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야. 논리 안에 상식 안에 담겨지지 않아.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와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누가 뭐 설명 잘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있다 없다예요. 100% 믿어져야 돼요.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봐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멘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좀 썰렁하면 내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분위기가 생뚱하면 갑자기 내가 서울 갔다 온 거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 그런데 또 우리는 또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아멘을 해. 그 내가 서울 갔다 온 걸 사실로 인정하냐는 건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내 사건이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고난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유가 뭐야? 주님이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 내 십자가를 주님이 졌다고 믿기 때문이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지면 감격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를 위해. 더 크게 나를 위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 거고,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아직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내 복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 이게 감동인 거죠.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교도들이 부처님을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다는 용어가 쓰지 않아요. 왜? 믿을 게 없거든요. 자, 부처님이 가상인물이에요? 실존인물이에요? 실존인물이죠. 그 수천 년 전에 부처님이 실존인물이기는 해요. 자, 그 부처님이 삶의 고뇌 속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돌을 닦아요. 묻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보리수나무에서 돌을 닦은 건 오늘의 불교도들을 위해서 돌을 닦아서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부처님이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 이게 감격인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있어지는가? 저는 지금도 2년 전, 30여 년 전 극동방송 설교를 잊지 못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왔다가 기도를 마치고 갈 때
극동방송을 딱 틀으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이렇게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음식도 맞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유난히 내게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잖아요. 뭐 다 목사님들 설교가 귀하기는 하지만 옷도 뭐 다 이쁘긴 해. 근데 이상하게 나하고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 근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 예배 나올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은 이따 마치고 나오다가 또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 다 도착했는데 설교가 안 끝났으면 자동차 주차장에 대놓고 그 설교를 마저 듣고 가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틀었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내가 날짜를 요일을 잘 몰랐나? 아니야. 왜 목사님이 아니지? 아픈가? 녹음을 못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주도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가 좋긴 좋은데 뭔가 깊이 안 와. 왜 그럴까? 계약 기간이 끝났나? 그 방송국에 6개월, 1년 계약하잖아. 계약 기간이 끝났나? 그러다 이제 그냥 기대감이 상실되면서 그날에 그 목사님 설교에 대한 미련을 이렇게 잊고 있었어요. 한 6개월 만에 극동방송을 딱 틀었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딱 틀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내가 기다리던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지. 자기 교회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흠도 점도 없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그래서 저 사람같이 살아야 돼. 저분같이 믿어야 돼. 교회 생활에도 목사님에 대한 예우도 같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돼요. 그 장로님은 삶의 자세에서 뭔가 신앙에서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목사도 늘 존경했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임종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 임종을 맞이하면서 물어요. 인사를 해요. 작별 인사를.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알아. 근데 안 믿어진대. 내 복음이 아닌 거야. 장로님, 왜 그래? 믿는다고 해봐. 장로님 생각 내려놓고, 장로님 느낌 내려놓고, 말씀 믿고 그대로 내가 믿는다고 해봐. 근데 이분은 삶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 목사님이 내가 뭐 한 거야?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교회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죠. 이 목사님이 저 장로님은 당연히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복음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 개인적 복음을. 교회가 뭐예요? 본어게인 거듭났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화답해야 되거든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것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멘을 잘한대. 그래서 보니까 멍청한 듯 아멘을 그렇게 잘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잘 훈련을 시켜주셨대. 그래서 목사님 복이다. 그랬어. 여러분 봐봐. 그걸 끊임없이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복음을 얼마나 확인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것도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한 거야? 충격을 받고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간으로 안식년을 얻어 눈물로 회개하고 6개월 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내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대구의 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어. 총회장 하신 분이야. 예배 마치고 장로님이 운전을 해주는데 설교 마치고 나왔더니 장로님이 울어. 교회에서 호텔 도착하기까지 울어. 뭔 느낌이 있어서 아무 질문도 못하고 그 울음소리 들으면서 호텔까지 왔는데 호텔에 딱 살을 세워놓고 이래.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 권사고 내 동생이 목사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임종을 보았거든요. 근데 안 믿는데요. 장로님인데 안 믿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게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동생 목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 임종의 아버지 모습을 이야기 못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복음된다? 놀란 거죠.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 보여요. 내 생각이 안 담겨져요. 복음이.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도 내 생각을 깨고 내 경험을 깨고 믿음이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내 상식에 담겨져요.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슨 과학적 근거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그건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이 감격인 이유는 사실이어서가 아니에요. 내 복음, 내 은혜. 그래서 눈을 감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의 기준은 뭐냐? 있다 없다요. 100% 믿어져요.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믿어지고 이 믿음이 절대 가치가 되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도 상관이 없다고 여길 때 이 믿음이 믿음되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근데 99% 믿어지면 있잖아요. 99%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가 좀 찝찝하면 그 마지막에 0.1% 가지고 마귀가 흔들어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는데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잖아요. 원로 목사님 안에 있는 복음이 제게도 있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으니까 이 은혜의 공감대 안에서 함께 울고 웃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 아셔요? 따라서 해봐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요.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요. 은혜죠. 이 믿음으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은사적 믿음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근데 그래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큰가 작은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더 큰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히락교회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증거들이 보여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봐요. 의외로 어떤 목사님이 복을 받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 보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약간 어리버리한데 믿음이 커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일을 저질러요. 다른 사람은 다 걱정하는데 그분은 걱정 안 해요. 우리 교회 땅을 사고 건축할 때 우리 교회 똑똑한 안수 집사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더니 한숨을 푹 쉬어 나를 보더니 이래요. 목사님, 도대체 누구 믿고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렸어요? 우리 교회 성전부지는, 죄송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성전부지는 8차선 대로변에 성전부지가 3,800평이에요. 땅값 말고 13년 전에 교회 지을 때 건축비만 250억이 들었어요. 누구 믿고 이걸 저질렀어요? 교회 면면을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처럼. 다 어리버리하고 지 먹고 살기 겨우 힘든데 어떻게 이 일을 벌렸어요? 누구 믿고? 빙긋이 웃으면서. 여기에 믿을 게 없어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너무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그들이 집안 재판들. 아니요. 결국은 주님만 봐요. 여러분의 믿음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능력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은사적 믿음일까?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에요.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은사적 믿음이야? 구원의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이야.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장성할까?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예?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35년을 했고 담임 목사님 와서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이 모양인 것도 기적 아니야?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날 때 이 들음을 오해하는 거야. 들음에서 날 때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순종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할 때 이 안 들어는 귀로 들으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들어서 순종하라는 거야.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는 거야. 말씀을 네 삶에 담으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장로님,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사로 나누면 형용사일까 명사일까? 의외로 동사입니다. 믿음은 야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옥합을 깨고 과부격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가 의외로 믿음이 없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놀랍게도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생각으로 믿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니까 능력이 능력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적당히 타협해야 해요. 이렇게 따라서 봐요. 마음은 원이로 돼. 그래서 이제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 스스로 위로받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그리고 또 위로는 받아. 제가 우리 교인들 훈련시킬 때 그래. 예배당에 와서 찔찔 울고 위로만 받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과 은혜가 아멘 해봐요. 능력이 되게 하라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저는 어제 아브라함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22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라하고 의논도 않고 종들과 대화도 않고 데리고 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불과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가 물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요. 아들과 함께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아들아 이리 와 그러더니 묶어요.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칼로 찔러요.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 애기? 애기면 불과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겠어? 주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를 18에서 25으로 봐. 성인. 그러니까 불과 나무를 지고 올라가지. 그리고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 이거 애들이 물어봤겠어. 이렇게 수준 있게 놀러 가는 줄 알지? 18에서 25. 나는 33살까지 봐. 왜? 내 맘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예수님 모형으로 33살인가 보다. 그래.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이든 성인이지. 상대적으로 누가 늙었어? 아브라함이 늙었죠. 그치? 그러면 이삭을 묶을 때 칼로 찔릴 때 이삭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여성분들 그거 경험 못해서 아들 키울 때 요놈아하고 매질하다 어느 날 회초리를 딱 들었는데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많이 미루시는 거 아닙니다. 김 여사 진정하십시오. 이 새끼야! 볼딱볼딱 뛰다 힘이 딸리는데 어쩔 거예요.
이삭이가 아버지를 잡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찌르면 되죠. 여기서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순종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아버지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누이면 누이고 칼로 찌르면 되죠.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게 뭔 줄 알아?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왜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왜 교회에서 불순종이에요? 의심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요?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똑똑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 믿으면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에요. 오늘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이 믿음이 아멘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아브라함 설교를 했어요. 저녁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 그래요. 강사님 어제 세상에 우리 돌덩이 같은 아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 왜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외동아들이야. 고3이야. 근데 첫날 집회를 마치고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기도를 한 거야.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은 내일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주무신다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누웠는데 밤 11시에 노크를 하는 거야. 아들밖에 없잖아. 아들이냐? 네, 문 열어라. 열었더니 빨갛게 기도했니? 그랬더니 네, 아버지. 근데 왜? 그랬더니 아버지 나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 그랬더니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리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 목사님? 그랬더니 말 못했대. 왜냐면 말이 시될까 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려가면 내가 뭔 재미로 사냐. 그래서 말 못했대. 그랬어요. 그러고는 아들 부르라고 그랬더니 왔어. 아들 너 어제 은혜 받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지금도 궁금하냐? 아니요. 어제 갑자기 기도하다 우리 아버지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찌를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너 칼로 찌르면 대줄래? 그랬더니 가만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에서 믿음이 머물러 있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지? 믿음 생활이야. 산속에 가서 믿는 게 아니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야. 삶의 영성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삶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삶을 부정하는 기독교,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단은 다 이단이야. 왜? 이단은 삶을 부정해. 공부할 필요 없어. 직장 다닐 필요 없어.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난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기독교적 발상이지. 오늘 성실하게 사는 거야. 오늘 믿음으로. 그가 아들이어도 순종으로 삶을 사셨어.
자기 의지로 똑똑함으로 복음을 완성한 게 아니야. 순종이지. 이게 놀라운 은혜지. 마귀는 앉아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앉아서 믿는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간증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크게 대답해.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지금 맹행. 지금 정답은 순종이야. 근데 지금 시험을 본 거야. 순종을 빼고 믿음과 기도를 되니까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그래서 맹해지는 거야.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보고 꼭 안 배운 건 나왔다고 그러잖아. 아니 선생님이 하루 이틀 선생님이 안 배운 걸 낼 리가 있어? 답을 빼고 딴 걸 넣으니까 거기서 정신이 없는 거지. 다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100%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옥합을 깨라. 전부 순종의 기적이에요. 오랜 날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복된 성도는 누구냐? 순종하는 성도예요. 똑똑한 척해요? 아니요. 순종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목사님들이. 유난히 밤새고 기도만이 하는데 공고하대. 왜? 기도만 하지 순종이 없어. 믿음은 기도로도 나타나지만 순종을 통해 증명돼요.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들었어요? 간증? 그들 간증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복이라는 열매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큰 순종이 있었어요. 그냥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그 삶에 간증이 담겨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순종이죠. 여러분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죠? 간증이잖아. 그치? 반주하는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권사님.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지? 들어갔으니까 나오지. 믿음을 지키다가 들어가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거기서 간증을 담고 나오는 거죠. 인간적으로 안 들어갔으면 간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고난받았다고 울다 끝나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제 듣지 않았어요? 크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순종으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리라. 작은 순종이에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감동이 오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에이 뭐 그 사람 나 싫어하는데 10분만 망설이면 전화 감동이 없어져요.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낫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씻어서 지랄하면서 씻어서. 네? 물론 지랄했다는 말은 안 나와. 근데 할렐루야 아멘도 안 했어. 왜냐면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씻으니까 지랄했잖아.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더 깼거든. 내가 왜 거기서 씻어야 돼? 근데 결국은 내 생각을 이기고 와서 씻는 거야.
이 순종의 결과가 어린아이 살 같아졌더라. 간증을 담아내고. 늦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이 찬송하다가 늦었지만 5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오늘 저녁 만나요. 은혜 잘 받고 계시죠? 네. 오늘 저녁도 아마 좋을 거예요. 우리 찬송하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한 번만 하고 기도하려고요. 우리 영으로 찬송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믿음 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은사적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어 내 삶의 기적과 간증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을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여 믿음이 믿음 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믿음이 믿음 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본 부흥회가 축복이고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집회의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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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아버지의 놀라우시는 총과 자비하심과 긍휼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힘있게 열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열어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온전히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 이 귀한 새벽을 열며 하나님의 능력의 새벽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원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 있던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세 번째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중에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순종함으로 믿음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오늘 목요일 하루도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간증거리를 만들면서 나왔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 순종이 있었듯이 우리도 순종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믿음대로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실천하다가 오늘 저녁에 세 번째 집회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새벽을 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근 각처에서 새로운 하루를 힘있게 출발합니다. 믿음을 삶 속에서 순종으로 증명하여서 믿음이 순종되어질 때 간증되어지는 역사들,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 기흥 집회에 아버지는 두 번째 날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원리가 순종의 놀라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받았던 은혜들이 삶 속의 순종으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다가 저녁에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